현재 솔로몬의 법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12년에 걸친 그는 여러 가지 환경의 추적으로 1992년 신의 암호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에 대한 관심이 바로 유대인을 유시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온을 되찾자. 다시 말하면 법궤를 되찾자. 이런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세계 영원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학자들은 예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의 진위와 지금 법궤 어디가 있나 이걸 많은 관심을 이 고고학자들이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갔죠.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그런데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때? 그걸 빼앗겨버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 아들까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러 법궤를 들고 앞세워 나갔는데 또 그게 성경적이고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대패가 말았어요. 그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법궤를 다 빼앗겨버리는데 이때부터 법궤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법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조명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법궤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법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부살렐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쫙 만들어 제작했던. 그래서 그 조각목을 안팎으로 모두 다 정금으로 딱 싸서 금으로. 그게 얼마냐? 쉽게 말하면 옆으로는 125, 또 세로는 75, 높이도 75.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적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그 사이즈의 그 모습이 바로 제 법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잘하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법궤로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 보면 언약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 있는 이곳이 바로 언약궤라.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이렇게 또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3절 이후로 보면 바로 증거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증거의 말씀이 이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어디가 있냐? 바로 성막이 있다면 성막이 맨 앞에가 지성소가 있고 그 밑으로는 휘장이 있고 아래로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법궤. 그래서 이 법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아다 항아리가 들어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로 법궤는 하나는 바로 궤에서서 궤로서 궤 궤기자 궤자로서 상자이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열면 그를 뭐랍니까? 속죄서 뚜껑을 열면 속죄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소에 지성소 들어갈 때는 매년 7월 10일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부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한다는 의미로 바로 들어가서 죄 사한다. 그래서 시온소라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소는 바로 이 법궤를 의미하고 있는데 양편에 열어보니까 법궤 보니까 천사가 있죠? 천사가 법궤 한번 사진 봐보세요. 법궤 사진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호위하고 서로 지켜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후에 법궤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돌판하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금의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 돌판이 있고.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쭉 이렇게 써보면서 저도 외우지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거죠. 지성소 안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법궤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현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임재 상소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세를 만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시온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는 뭐냐? 두 번째로 뭐냐? 바로 속죄의 장소. 속죄.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이곳에 수염소와 피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 의관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 그리고 허리에다는 금수를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방울을 들고 그리고 놓고 들어갑니다. 만약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다면 거기서 즉시로 하나님이 현존해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제사장이 있다면 그걸 끈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여러분 이 속죄의 장소고 최고의 장소고 하나님의 피를 드리는 귀한 복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의 시온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의미가 바로 법궤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이곳이 뭐냐?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장소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의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궤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법궤는 바로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니까 그 계시대로 다 설계를 만들어서 조각목, 그래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다 조각조각 만들어 입혀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금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뭐가 갔어요? 제일 먼저 법궤 갔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가 먼저 갔습니까? 법궤 가장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만 가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해버리는 거다. 그만큼 순종할 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요보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의 희망을 가졌을 때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든 법궤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 갔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의 실로로 옮겨감에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옮기기 전까지 어디 갔느냐? 바로 실로의 임시적인 성전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엘리가 있던 성전, 실로 성전, 한나가 가서 아들들하고 원한의 기도를 들었던 그 기도 장소가 바로 실로거든요. 거기가 이런 성막을 거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 법궤를 임시로 안치했어요. 후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다르지만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패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법궤를. 그리고 법궤가 어디냐? 블레셋 아스돗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들어간 이 법궤는 다곤 신전에 법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다곤의 신상이 법궤 아래 엎드려 깨지면서
역사가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이 아스도시인데 아소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내려지자 브레스 사람들은 법궤를 큰일 났다. 이 법궤가 우리한테 오면 안 돼요. 괜히 우리가 뺏었네. 그러면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가드에 가서 다시 독종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에그로노도 옮겨갑니다. 파란만장하죠, 법궤가. 그러나 에그로노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7개월 만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여러분 아다시피 베세메스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 도착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너무나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엄청난 재앙이고 여러분 저주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앗 열아리 만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네가 그러면 법궤를 한번 지켜야 되겠다라고 거룩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앗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장소에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쭉 계수해 보니까 무려 어떤 사람 100년,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는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현년 역사했던 현년 하나님이 귀한 능력에 강하게 역사했던 그 법궤가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운의 신세가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그 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많고 조롱을 당하고 침을 뱉고 모진 여러분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궤가 이렇게 수십 년을 여러분 방황하고, 여러분 법궤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 한 곳에 머물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이렇게 이방인을 떠도는 법궤였습니다. 그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모셔오는 순간 순탄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 유괴 취하자 우사란 왕이 법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는 아무런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오베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했고 다시 다윗이 법궤로 옮겨 기구와 산당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대광실에 집이 있는데, 나는 침실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침실이나 침대가 있는데 내가 법궤를 모실 만한 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시려고 여러분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을 만들려고 온갖 모든 기물과 모든 돈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손에 피가 많이 흘러서 내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해놨던 그 일을 다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법궤를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 죄가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이 남부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파괴 과정 중에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또 피신을 갈 수밖에, 뺏기는 거예요.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한번 잠깐 봅니다. 역대하 36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홀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한 후에 성전은 다 파괴됐고 법궤와 그동 안에 있던 십계명 두 돌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함락되고 성전에 파괴됐고 나중에 에레미야서가 예언했죠. 70년에 다시 돌아올 거라 라고 70년 후에 그런 후에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법궤와 두 돌판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이 3번 지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솔로몬 시대 때 주전 961년에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은 586년에 그 성전이 파괴됐죠. 바벨론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520년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수룹바벨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도록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잘 들려고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엄청나게 리모델링해요. 그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놔도 그 속에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Back to the 예루살렘이나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뭐냐면 다시 법궤를 찾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유대 민족이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이 역사했고 신앙했던 그 천년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체험하자. 그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전쟁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궤의 의미 중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법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오고 내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법궤를 다 찾기를 원하고 법궤를 성전을 모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임재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 헛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성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 맞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심령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법궤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주된 말씀은 뭐냐? 만인 제사제라는 건데 옛날에 제사장이 혼자 제사를 했지만 지금은 만인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을 살아가고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축복받고 성령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너를 두드리노니 내가 너를 콜링하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이 들리거든 문을 열고 내가 들어와라. 그러면 너와 내가 먹고 같이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법궤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법궤가 지금 없어도 지금 괜찮아요. 마음의 법궤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의 권세와 주의 증거가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성막을 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 갈 수 없지만 성전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고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성전은 우리 몸에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살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궤를 살피면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만 있으면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무수하고 뭘 의심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며가 넉넉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